오늘은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생겨나는 것을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제가 늘 집에서 교회까지 부용천을 따라서 밀락천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3월 26일 날 한 나무에서 벚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 나무, 세 나무, 쉴 수 없이 많은 나무에서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핀 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꽃들이 핍니다. 그 나무의 꽃들도 가장 먼저 핀 꽃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 나무에 한 꽃이 먼저 피어났기 때문에 또 많은 꽃들이 피어났을 것입니다. 새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무에 싹이 먼저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많은 싹들이 생겨났고 주변에 있는 나무들도 싹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첫 열매가 중요합니다. 과실나무에 달려있는 과실도 하나가 익기 시작하면 앞을 다투어 다른 과실들이 열매 맺으며 경쟁하듯이 익어갑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 말씀은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예수님 이전에도 있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의학적인 사망 선고를 받았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도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는 분명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외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많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첫 열매라고 부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살아나심만을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 열매란 다음에 나타날 수많은 열매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 외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본보기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만일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첫 열매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죽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죽음을 연기한 것이 아니라 죽음과는 관계없는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나 야이로의 딸이나 나사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지만 그들은 또다시 죽었습니다. 다시 죽는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다시 죽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런 부활을 알리는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란 몸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고 말할 때 그 죽음은 몸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몸이 죽으면 우리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몸이 죽으면 그 몸에서 영혼은 빠져나가서 영혼들이 가야 할 거처로 가게 됩니다. 몸에서 빠져나온 영혼들이 가야 할 곳은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악인들이 가는 음부라는 곳이고, 또 하나는 의인들이 가서 거처하는 아브라함의 품 혹은 낙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은 몸을 떠나 낙원으로 가신 것이지 그 영혼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죽은 것은 예수님의 영혼이 아니라 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사람이 죽었다고 말할 때 그 죽음은 영혼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몸이 죽는 것입니다. 영혼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서 심판을 받아서 양의 편 혹은 염소 편에, 다시 말씀드리면 음부의 쪽 아니면 낙원의 쪽, 이 두 곳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몸은 분명히 죽기 전 예수님의 몸과 같았습니다.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혔던 못자국이 그대로 있었고 옆구리에는 창자국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활이란 죽었던 몸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한 몸은 이전의 몸과 같은 몸일까요? 다른 몸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의 몸, 예수님의 몸은 분명히 이전의 몸과 같은 몸이었습니다.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손을 보이면서 만져보라고 이야기했고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의 몸과 같은 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전의 몸과는 완전히 또 달라진 몸이었습니다.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담이 막혀 있으면 사람은 그 담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순간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이 우주 만물이 이 넓은 세상의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우리 김하선 집사님 여기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도 김하선 집사님은 없습니다. 이곳에만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같은 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같이 가신 그분이 처음에 주님인 것을 몰라봤습니다. 이전과 같으면서도 다른 몸. 여기에 부활체의 신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몸은 이전의 몸과 같으면서도 달랐습니다. 성경은 분명 몸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몸의 부활을 말씀하면서도 사람의 몸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몸이 부활하는데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부활한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아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부활한 몸은 혈과 육으로 된 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부활한 몸은 혈과 육으로 이루어진 몸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루어진 몸입니까? 살과 뼈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20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현재의 우리의 몸,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몸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혈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부활한 몸은 살과 뼈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혈과 육으로 된 현재의 우리 몸과 살과 뼈로 될 이후의 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몸은 이전의 몸과 같은 몸이지만 몸을 이루고 있는 요소는 달라졌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몸은 혈과 육으로 이루어졌지만 부활 이후의 몸은 살과 뼈로 이루어질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몸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이 다르다면 부활 이전의 나와 부활 이후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 이전의 나 백유란이나 부활 이후의 백유란은 같은 사람입니다. 부활 이전의 예수님이나 부활 이후의 예수님이 같은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씨앗과 나무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였습니다. 나무는 씨앗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이 식물들은 씨앗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씨앗과 나무는 그 구성 요소가 완전히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백일환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활 이전이나 이후나 같은 사람이지만 씨앗으로 있을 때의 백일환과 나무가 된 백일환은 같은 백인이나 백일환이라 할지라도 몸을 이루고 있는 요소는 달라졌습니다. 죽기 이전의 백일환과 죽어서 부활한 이후의 백일환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백일환이를 이루고 있는 그 구성 요소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말씀입니다. 혈과 육의 몸을 가진 부활 전의 몸과 살과 뼈를 가진 부활 이후의 몸은 같은 몸이지만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의 몸은 썩을 몸이지만 부활한 몸은 썩지 않을 몸입니다. 썩을 몸이 죽어서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활입니다. 썩을 몸이 죽어서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는 것. 썩는 것은 시간과 관계가 있습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기도 하고 썩어지기도 하고 변질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어른이 다릅니다. 피부가 다르고 많이 달라집니다. 3살 때의 우리의 모습과 60대의 모습을 어떻게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버린 것이 뭡니까? 시간입니다. 시간. 부활한 몸은 늙거나 병들거나 변질될 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몸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있는 것입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는 것마다 변하고 썩어지고 부패하고 흩어집니다. 그런데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은 1000년이 가고 10,000년이 가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한 그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43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의 몸은 썩을 몸이기 때문에 욕된 몸입니다. 시간 속에서 낡아져가는 그 육체를 보는 것은 아픔입니다. 그러나 가장 욕된 것은 죽어서 썩어지는 몸입니다. 왜 죽음이 욕된 것입니까? 죄의 결과로 그 죽음이 왔기 때문에 죽음은 욕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죄를 벗어버릴 수 없는 욕된 몸입니다. 욕된 몸이란 말씀은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몸이라는 말씀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몸은 보기에 아름답지만 그 젊음도 시간이 지나면 늙어가게 될 것이고 더 시간이 지나면 마침내 썩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몸, 나타내보고 싶은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외모 때문에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장애 때문에 떳떳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부활한 이후에는 이런 컴플렉스나 장애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은 내 몸을 다른 사람에게 자신 있게 내보이지 못하는 사람도 이 땅에는 많이 있지만 부활한 그 몸은 자랑하고 싶은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43절은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의 몸은 약한 몸이지만 부활한 몸은 강한 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처음의 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 그 몸은 가시에 찔리니 피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못을 박으니까 못이 손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발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옆구리를 창이 뚫고 들어가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은 그 무엇도 뚫을 수 없는 강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한 몸은 못을 박을 수도 없는 몸입니다. 아니, 못이 박혀도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부활한 몸은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고 해칠 수가 없는 그런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 약해져 갑니다. 저도 한때는 젊었을 때는 나름대로 강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기도 쉽게 걸리고 음식을 먹어도 소화도 잘 시키지 못합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는 그런 약한 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내 몸은 썩어져가는 몸이기 때문에 시간 속에서 이렇게 약해져 갑니다. 그런데 다시 받을 부활의 몸은 강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지금은 시력이 약해져서 매우 불편합니다. 안경을 써도 잘 보이지 않고 예전처럼 오랜 시간 책을 보기도 힘이 듭니다. 우리 김경순 권사님은 저보다 몸이 더 약해져서 걷는 것도 힘이 듭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약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한 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부활의 몸은 시간이 가면 약해지는 몸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강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과 영의 몸, 이렇게 두 종류의 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육의 몸과 대조되는 몸이 신령한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몸은 지금처럼 혈과 육으로 구성된 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혈과 육으로 된 몸은 수면욕이나 식욕이나 성욕이 있고 혹사를 하면 피곤해지는 몸이고 시간이 가면은 변질되어지는 몸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그런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욕구에서 해방된 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한 몸이 지금 너희들의 몸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수면욕이나 식욕이나 성욕이나 출세욕이나 이런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이라 이런 것이 없는 몸입니다. 신령한 몸은 동물적인 그런 욕구에서 해방된 몸입니다. 혈과 육으로 된 몸은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짜증도 나고 화도 나는 몸이지만 신령한 몸은 그 어느 것에도 부족함이 없는 몸입니다. 지금의 몸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몸이지만 부활의 몸은 영원히 썩지 않을 몸입니다. 부활의 몸은 54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나 눈물이나 애통이 없는 그 영원한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에서 신령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활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아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몸은
썩어질 몸입니다. 약한 몸입니다. 영원한 몸이 아닙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을 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이 땅에서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썩지 않을 몸으로,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을 몸으로,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이 세상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